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해가 지나간 작년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당하시던 장면을 살펴보는 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 이제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당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신 후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고 사형을 당하신 이 내용을 짧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사도신경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우리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렇게 딱 한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 고난을 받았다. 즉 이제 재판과 함께 고문을 당하는 채찍질 당하는 요 전체를 표현하는 이 표현인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재판당하신 이 부분이 그냥 뭐 빌라도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번의 재판 과정이, 신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6번이, 우리 흔히 말해서 6번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 삼심제도, 흔히 이제 굉장히 좋은 중립적인, 굉장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그 6번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6번이 그냥 하루 사이에 다 끝난 것이고, 그 6번이 살펴보겠지만 전부 다 불법 재판으로 진행됐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세 번 나눠집니다. 3번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당한 종교 재판입니다. 즉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재판받은 유대인들에 의한 그들의 재판은 이제 종교법에 의한 재판이겠죠. 그래서 종교법상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종교상 저 사람은 사형에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그런 재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는 로마인들에 의한 어떤 우리 식으로 하면 형사재판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국가 반란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롯 안티파스에도 갔다가 다시 빌라도 들어와서, 근데 로마법에 의해서 보니까 빌라도는 그런 국가 반란죄나 이런 항목으로 보니까 그런 죄를 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3번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3번 로마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요새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유대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싫어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봐라, 로마인들은 법에 의해서 예수님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죄라, 사형이라고 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책임자다라고 이렇게 해서 반유대주의 주장할 때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알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 3번의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재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불법 재판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재판을 당했는가, 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번의 종교 재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는 2번째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요한복음 첫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재판은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에 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간 거죠. 제가 요한복음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18장 12절에서 13절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누가 동원됐는가 하면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군인들이 일부는 로마군이고, 총독에서 허락을 받아서 보낸 로마군이고, 또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 이건 일종의 사병 자치 군대죠. 이 두 종류의 병력이 다 동시에 동원돼서 그 예수님 체포한 다음에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나스가 이제 지금 현직이 아닌데도 왜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왔을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안나스가 실세였다는 겁니다. 마쿠 실권자였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으로 쭉 가는 것인데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한 다음에는 이제 정치 권력이 더 커지니까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해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임명돼서 이제 쭉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이제 해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가 이제 유대인들의 지지가 워낙 강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나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컸냐면은 그 이후에 자기가 대제사장을 물러난 이후에 여기 사위 가야바만 대제사장 된 게 아니라 자기의 5 아들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5명, 자기 사위. 그러니까 그 한동안은 완전히 안나스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정점인 안나스니까 이 사람의 실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우리 예를 들어 대법원장들과 대통령들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실제는 가야바가 현직이지만 실세는 안나스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는 정말 못된 사람의 표본입니다. 흔히 예수님 당대의 그 성전 시스템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이 이제 강도의 구렬이 됐고 여기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하면서 그 난리를 피시는 그 모든 부패한 일들을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 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제사죠. 딱 그 당시 예배는 제사드려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먼 지역에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이죠. 올리브산 거기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이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흠거 없고 점 없는 제물이다라고 인증받은 그런 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4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으로 유지되는 거였겠죠. 그런데 안나스가 실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장소로 옮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성전 내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 재물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오는 모든 독점을 자기 집안 사람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이권을 갖게 된, 잘못된 불법 이익을 취하게 된 계기를 만든 게 시작점이 된 게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그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자료를 보면 66년 6월절 때 양 25만 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제물로 바쳐졌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당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 이권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나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소동을 피운 것이 굉장한 눈의 가시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안나스가 실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성전 이 시스템을 도전한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안나스가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 체포하고 죽이려는 일들을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머리를 쓰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실권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안나스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안나스의 재판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기가 그런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기도 한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안나스의 이 첫 번째 재판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들 제가 간간히 읽으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이제 재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비리를 이야기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특히 가르침에 율법에 저촉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종교법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꼬집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8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나는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하여서 내가 무슨 가르침을,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는지를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것인데, 즉 당신들이 얼마든지 증인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왜 나한테 함정신문, 유도신문을 하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 옆에 있던 경비병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나스의 충신, 잘 보이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무례하다면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력으로 때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경비병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여전히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들이 그냥 권력자들이 한 사람 그냥 없애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유대인들의 이 사회는 율법 제도에 의한 재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시대 때부터 그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법률계에, 법조계에 그렇게 많이 진출해서 활동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서부터 그런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물론 지금 법에 비하면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요, 그런 것들이 잘 명시되어 있고 잘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회를 예수님도 잘 하시고 저 사람들도 잘 하는데 그것이 마구마구 침해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재판은 이제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특별한 것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재판이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완전 불법이죠. 자기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재판 과정에서 폭력이 있는데도 제재하지 아니하고, 증인 없이 유도신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야바의 재판입니다. 가야바는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야바의 재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야바의 재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내용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게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재판을 어떤 개인의 집에서 이루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소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죽으심의 책임자를 빌라도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내용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쩌면 더 실제적인 책임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기지 않았으면 빌라도 그런 일이 될 리도 없는 것이죠. 근데 결국 가야바가 책임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엉터리 심판을 하고 사내들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보낸 그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대로 흐름대로만 양이 너무 많아서 이 중간중간 내용은 또 다음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이 가야바에 대해서 요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야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뤄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생각해 보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과정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상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본의 아니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예언적인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도 그랬고 행동으로도 그랬다. 이해입니다. 말로 먼저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건 훨씬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중요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소문이,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 지역에서 있으니까 막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좀 따르게 되고 믿게 되고 추종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에 그들이 모여서 이 돌아가는 사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이들의 걱정은 이제 잘못된 걱정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저렇게 세력을 키우면 자기네를 통치하는 로마 입장에서 자기 사내들과 유대인 어떤 기득의 지도층을 세워놨는데 또 다른 정치의 변동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로마는 안정을 원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얘네들 못 믿겠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득권마저도 없어지고 또 로마가 첫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새로운 세력을 끼고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49절부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야바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봅시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희생양 하나 삼으십시다. 한 사람 없애고 우리 민족 전체가 안정을 취합시다. 라고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야기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51절부터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위에 부활 위에 다 모든 사건을 지나고 보니까 가야바가 한 말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략적인 발언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야바의 생각과 발언을 이용하셔서 하나의 한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시고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사람처럼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악인이에요. 정말 악인입니다. 악인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제가 예전에 요 본문을 요한본문을 가지고 악인의 예언 이렇게 제목해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던, 즐겁게 쓰임 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이렇게 했다면, 행동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행동으로 또 선지자 역할을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유도신문한 겁니다. 이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명세히 그대에게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 질문은 상당한 유도신문이죠. 법정에서 그렇게 유도신문 못하게 됐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즘 법정에서 이런 신문을 한다면은 변호인이 뭐라 합니까? 의의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를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런 법적인 조처가 다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그런 유도신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 쭉 살펴볼 때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잘 밝히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인 이때 드디어 명명백백히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 한마디로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반응을 듣고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를 말했다. 그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상황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왜 자기 옷을 찢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또 뭐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보통 이제 유대인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게 커다란 슬픔, 애통, 또 분노, 거룩한 분노 이런 거죠. 이런 표현으로 옷을 찢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야바의 입장은 참담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다면 내가 벌을 받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심정 비슷해서 자기 옷을 확 찢었다라고 해서 유대 문화권에서는 야, 그럴 수 있는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절대로 자신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 경우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메시아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옷은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옷에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이것도 하나님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옷을 찢거나 그러면서 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야바가 이제 화가 나서 이 너무나 참담한 말을 듣고 그 분노에 옷을 찢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사내들의 공연들을 전부 다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정치적 제스처로 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위원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리마다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고 그 사람이 여기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 액션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짐작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어떻든 간에 레위기서 20장 10절하고 비슷한 이제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이해하면 대제사장은 절대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도를 표현하거나 슬픔 표현에 찢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일인데 그가 이렇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심판 과정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건 분명히 맞지만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했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굉장한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그런 어떤 인간 중개자가 없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런 것처럼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옷을 찢은 것들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또 보여주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과 또 동등하게 보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은 하나님이 받는 그런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옷은 결코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형당할 때 십자가 앞에서 옷을 발가벗기시고 처형을 당했는데 그 옷은 군병들이 이거 찢으면 좀 아깝네. 우리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 그래서 그냥 통으로 가져갔다라는 그럼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깊이 생각하면 참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어떤 예언적인 행동, 즉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예언적인 행동이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어떤 공식 의복을 입고 찢은 게 아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경우 또 다른 문제가 가야바 입장에 생깁니다. 그냥 뭐냐면은 가야바 대제사장도 그런 우리가 레위기 21장 알듯이 자기도 그 사람도 아는데 그렇게 함부로 경거망동 하겠느냐?
그때 그가 입은 옷은 공식 대제사장의 공식 의복이 아니라 어떤 뭐 공식이 아닌 뭐 세마이 이라든지 아니면 평상복, 뭐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 입고 나오지는 않았을 테고요. 평상복 같은 걸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공식 대제사장 복장도 하지 않은 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 재판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이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낼 때 그것이 유효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유효하게 위해서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법복을 입고 뭐 봉을 치고 등등 하는 절차를 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유효화를 만드는데 아니 신분이 판사예요. 근데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냥 평범한 옷 입고 어떤 케이스 듣고 이거는 뭐 이런 거야 판결된다 그게 유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이건 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진짜 대제사장 옷을 찢었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예언적인 행동으로 정죄 시스템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야바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야바라는 인물은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사도 시대에도 굉장히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두 가지 케이스만 잠깐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그 미문이라는 곳에서 날 때부터 암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성전 경비병들이 파송돼서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사람이 또 이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체포한 다음에 그 다음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명단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여기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얼마나 실세였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등등등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하여튼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협박만 하고 풀어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계속 거기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감옥에 가두었죠. 근데 또 밤에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이들을 신문하려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 있다는 거 알고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또 신문을 하는데 그때 또 가야바 대제사장이 또 그들을 신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가야바의 그 지휘 아래서 자기 집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결말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 판결 같은 건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서 몇 사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의사를 묻고 표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이 사람 모독이다 그러면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면 다수결로 얼써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결의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는데 새벽에 모였다 그럽니다. 이 시간적으로 좀 잘 쓰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체포당하시고 안나스의 1차 재판이 밤 한 12시경에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재판, 집에서의 재판이 한 2시, 3시 이게 전부 다 한밤중에 은밀하게 진행되고 그러다가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헌법재판이라는 대법원이 새벽에 모여서 재판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형을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모든 재판들을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가장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불법적인 재판으로 사형을 판결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상황도 입장도 심정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재판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불법이었다는 건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에 의하면 명절 기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명절은 축제인데 거기 무슨 재판, 특히 사형을 다루는 재판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명절 때 일어난 재판이라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에는, 밤중에는 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밤에 어떤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것이고. 세 번째, 재판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에게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고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런 것인데 변호인이 없이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피고는 유도신문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죠. 근데도 당신이 그리스도냐라는 이런 유도신문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불법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재판하는 동안에 폭력이 사용되는데도, 우리가 안나스 재판에서 읽었죠. 재판관이 그걸 저지도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 법정의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이제 다 재판을, 심의를 통하고 개별적으로 표결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배심원 제도가 우리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 들어가면 배심원 각각 자기 모든 판결, 그 심의를 듣고 자기가 결정해서 뭐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해서 모여져서 결정이 될 텐데 구두로 그냥 어떻소 와 그렇소 라고 하는 그런 불법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면은 특히나 이런 사형 재판인 경우는 사형이 내려지면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하루는 꼭 24시간을 진행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형 결정을 한다면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주고 빌라도의 재판도 그냥 하루 안에, 하루다 반나절 안에 다 끝나서 예수님이 바로 밤에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날 낮에 처형당하신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쭉 그런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이런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예수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7절부터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이제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묵묵히 침묵으로 그걸 다 감내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안나스의 재판 앞에서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나스 앞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기도 하고 때리니까 그건 틀렸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는 그런 거. 또 자신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도 너무나도 불법으로 지금 진행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시거나 주장을 하시거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어떤 하소연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이거를 거부하거나 등등 뭐 받아들일지 여부는 떠났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 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시고 당당하게 하실 말씀은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은 밝히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당할 때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과 예수님이 겪으셨던 신문 과정, 심판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냥
입 막고 있어야지.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셨잖아. 라고 너무 손쉽게 아니면 너무 좀 지나치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불법 앞에 우리는 그냥 당해야 된다는 샘플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실 말씀하셨고 권리 주장도 하셨고 자기 정체성도 당당하게 밝히실 건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진행되는 일이 불법이고 폭력이고 이렇게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겪는 어떤 불법적인 일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오는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닌 일에도 우리가 그냥 말없이 예수님처럼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구별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그래도 당당하게 권리 주장도 하고 할 이야기도 하고 받아들여지는 안 받아들여지는지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고 구차하게 변명을 하거나 억지 주장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삶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우리의 상황을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